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아가를 하고 싶어졌어요. 아가가 왜 아가냐 하면 그 아가들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가일 거야. 자, 왜 내가 가짜부터 썼니? 아이씨, 이게 왜 그려지는 거야, 이건? 자, 한자씩 옛날 시대처럼 썼어요, 한번. 아가.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같은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는 최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이야기인데 노래 중에 노래예요. 자, 이게 뭐예요? 타낙. 타낙이 뭐예요? 사랑하는 비전동 식구들께서는 타낙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T자 빼면 뭐야? 안악? 안악이잖아. 그러니까 안악네들은 특별히 더 잘 외워야 돼. 이스라엘 말에는 제가 모음이 없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TNK예요. 아는 붙은 거고. 타르굼, 레빔, 아이씨 몰라. 케투빔, 오경, 예언서, 성문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경이 있고 네빔, 예언서가 있고, 예언서 부분이에요. 여기 성문서 부분인데 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어요. 이게 타낙, 네빔, 케투빔 이렇게 불러요. 이걸 줄여서 타낙 그러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내가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선수교체가 다 된 거지 우리가. 네, 물갈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짧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은 모두 24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은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11권, 11권, 그 다음에 12권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뭐 잘못 그렸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 이렇게 돼 있어요. 오경, 예언서 7권, 그 다음에 성문서 12권이에요. 왜 예언서가 이렇게 적으냐? 6개의 대예언서와 12개의 소예언서가 있는데 이 12개의 소예언서를 하나로 묶어서 한 권으로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12권. 이렇게 24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말로 된,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이 원래 전통적으로 이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자기들이 이것만 인정을 해요. 그 와중에 뭐가 들어가고 나가고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빼고 이것만 지금 저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신교 식구들은 이 책들을 좀 나눴어요. 소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와 이런 데서 한 권짜리를 예를 들어서 그 열왕기를 상하권으로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39권으로 만들었어요. 개신교는. 근데 우리는 이것 말고도 6권이죠. 7권이죠. 7권을 더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70인역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70인역 성경에서 7권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권인데 개신교에서는 39권으로 쪼개서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 쪼갠 건 사실 우리 가톨릭에서 쪼갰어요. 먼저. 쪼개 놓은 걸 갖다가 그 중에서 39권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지금 이것 말고도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들 성경이다 얘기를 해놓고서 성경이 아닌 거라고 다시 발표해버린 그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 말로 된 성경까지도 포함해서 성경 46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약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과 이 개신교의 39권은 같은 책이에요. 권수만 더 나눠진 거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7권이 더 있는 거예요. 자, 아가서. 조선시대 남녀 상렬지사라고 하면 뭐예요? 남녀 상렬지사가 뭐야? 남녀가 서로 열렬히 끓는 얘기들이잖아. 이거 처음 들어봐요? 학교 다닐 때 나왔던 건 얘기하는 거야. 나만 고등학교 나왔지? 그래서 이것들은 유교 시대에는 이것들이 어떤 책이냐면 이단의 책들이죠. 금서이고 불륜의 책들이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거는 서민들의 책이고 양반들의 책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녀 상렬지사에 속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케투빔에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엄격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이 케투빔에 이 아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아주 논란을 많이 겪었어요. 참고로 얌니아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현재 이 얌니아가 동네 이름인데 현재 야브네일 가능성이 높아요. 높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종교회의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추론을 한다. 혹은 야브네에서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닌데 그게 들어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얌니아에서 종교회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해요. 이 종교회는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했냐면 나 오늘 40분에 끝내야 되는데 11시 40분 40분에 나가야 되는데 진짜 아이씨 나가서 시작도 못하겠다. 에이씨 웃은 사람 누구야? 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과 성경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4개의 신앙 사조가 있어요. 이건 뭐라 그러니? 금욕주의자. 몰라, 그냥 이렇게 쓸래. 이렇게 쓸래요. 자,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는 잘 알고 있죠? 사두가이는 사제계급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고, 열혈당원은 베드로 사도와 유다 이스가리ot이 속했던 무력으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고 하는 신앙의 운동들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또 해서 막 자객들을 만들어내고 뭐 건물 부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로마 제국에 항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로마와 싸우게 되는 게 결국은 로마에 아주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예루살렘 보고 울으셨던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아드리려고 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했던 것이 그 복음이 쓰였을 땐 예루살렘이 초토화 됐던 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아파하셨던, 하느님의 도성을 보고 아파하셨던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초토화돼서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이기도 해요. 금욕주의자는 뭐냐면 이런 어떤 운동들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갖다가 보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래서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사해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하고 전쟁을 치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그 로마 제국에서 멸망한 도시가 어디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 마사지 좋은 데가 아니고요. 네, 지도 보세요. 지도 써먹자. 근데 어떻게 내 건 하나도 없어? 아니, 내가 딱 이렇게 맞춰서 왔단 말이야? 있는데 안 준 거야? 아우, 야비한 사람들. 눈물 나, 진짜. 뭐, 나가면 들어오는 법이 없어, 우리 성당. 에이, 투덜투덜. 갑자기 어디를 펼지 생각이 안 나. 16번 지도요. 16번 지도.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티나를 보시면, 아이고, 예루살렘 찾으세요. 아이씨, 예루살렘. 아, 미치겠네, 진짜. 예루살렘 찾으세요. 아, 정말 너무하네, 이거 진짜. 돋보기 좀 켜줘봐. 자, 예루살렘이 있죠? 네. 예루살렘 밑에 베타니아 있죠? 네. 그 다음에 베틀레헴 있죠? 네. 그 다음에 헤로디움을 찾으세요? 네. 헤로디움은 헤로데가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보통 사람이 혼자 가려면 못 가요.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와야 되는데 떼거지로 몰려면 반란을 일으키면 다 보이잖아. 헤로데가 자기의 무덤을 여기다 써요. 그걸 발굴한 지가 불과 몇십 년 안 돼. 하도 꽁꽁 숨겨놨어. 이 도시는 계획도시였고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들을 모방해서 완전히 사대주의가 뭔지를 알려주는 극치의 도시입니다. 로마식으로 목욕탕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경마장 만들고 쌈박질하고, 우리가 배너에서 보는 그 전차장이 로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경마장이에요. 로마가 아니에요. 자, 그 헤로디움이 하나 있고요. 헤로디움 밑에 쭉 내려가면 유다광야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그 아래 마사다라는 곳이 보이세요? 네네.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항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사라졌던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뭐지? 네. 어디 갔니?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해라는 글자, 사해라는 글자 보이세요? 네. 해자 위에 보면 쿰란이라는 곳이 있죠. 네. 네, 쿰란이라는 곳이 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모여 살았던 공동체가 있는 동네입니다. 풀밖에 없어요. 풀밖에 아니라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쿰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하고 기온 똑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이런 것밖에 없어. 휑한 데서 거기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해라는 글씨의 사자 오른쪽에 보면 마케로스라고 돼 있죠. 마케로스는 요한 세례자가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헤로디움, 마사다, 마케로스 이런 곳들이 헤로드가 여차하면 토끼를 내고 만들어 놓은 도시들이, 이게 성들이에요. 또는 계획도시들이죠. 그래서 군사 병영지였어요. 네, 그 마사다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 지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방에서 사해를 중심으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헤로데 왕가가 유다 지방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뭐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 헤로데가 있고 아들 헤로데가 있어요. 아버지 헤로데는 원래 로마 군인이었어요. 또 누구 욕하기 딱 좋은 얘기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잖아. 그러면 승진하려면 로마의 빌부터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해야 돼요. 로마의 빌부터 해야죠. 그래서 로마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장교가 돼요. 그래서 앞장서서 쌈박질을 열심히 해서 심지어 자기 동족들하고 쌈박질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쳐죽이고 패죽이고 해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돈을 왕창 로마 3두 정책 시절에 거장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게 처발라요. 그리고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돼요. 유대 지방에. 얘가 뭘 했겠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돕겠어요? 피 빨아먹었지. 그리고서 지는 헤로디움 이런 데서 시원하게 하면서 경마장에서 구경하고 그 짓거리 하다 죽은 게 아버지 헤로데고, 그러면서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굴 파놓은 거예요. 쟤 뭐하냐?
제 천주교 신자 맞아요? 이게 저기 오늘 강의 탈 것 같은 해놓은 거야. 어머나? 와우. 자, 연도 바치세요. 그래서 아들 헤로데는 무슨 짓거리 했는가? 저 요한 세례자 죽이면서 그렇게 계속 아버지의 정치를 이어나갔고, 그리고 결국 그 헤로데 가문이 로마에 의해서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그 몇 대를 못 넘긴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안 하나 있어요. 일본군 출신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있어. 똑같은 놈들이야. 아들, 딸년. 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고 나서 야브네 혹은 얌니아라는 곳에서 이제 종교 회의를 해요.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조가 있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만 살아나요. 바리사이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성향이 친로마 성향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적당히 타협을 하자는 명목 하에서 그래도 로마 쪽에서 이렇게 빌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고, 사두가이나 젤로티안이나 열혈당원들, 또 저기 금욕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 사람들 덕분에 성경이 살아남은 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드디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야브네 회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 정경이 무엇인가, 정말 성경으로 인정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400년 이 사이에 집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계속 구전전승이 되고 말로 전해져 오고 쪼각이 됐던 거를 갖다가 유배 시대에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한 거죠. 40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좀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한 200년까지 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계속 성경 전통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성경화했으니까. 기원전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도전은 뭐냐면 그리스도교라는 게 너무 커졌어. 근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종교회의가 아주 보수적인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딱 히브리 말로 된 성경, 딱 우리들 거, 이렇게 정해버리는 것이 이 야브네 회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이 주도로 해서 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전통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외에 자기들도 알아요. 수없이 많은 전통들이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잠깐 하시디즘이 나오는데, 하시디즘이 아니라 탈무드가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탈무드라는 전통은 뭐냐면 오경을 읽어주는 지혜예요. 오경을 읽는 지혜예요. 오경을 읽어서 해설하는 지혜예요. 그런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의 전선들을 만들어서 어록집들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동안은 성경 이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성전 이야기를 할 때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이런 성전의 전통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말로 쓰여진 성경 전통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자기들이 처음에는 같이 썼다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야브네 회의예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에서조차도 아가서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책인지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11시 몇 분이야? 20분. 죽었다. 아가서 몇 장까지 있냐면 8장까지 있어요. 왜 8장까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나눈 거죠. 처음에 성경 쓰였을 때는 이 8장까지라는 것이 없이 그냥 노래예요. 근데 이 8장까지 있으면 노래가 모두 몇 개가 있을까? 당연히 8개라고 얘기하길 바랬어. 틀린 답이거든. 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 많은 경우에 성경도, 시편을 보면 시편도 다윗에게 부른 노래, 다윗 안 불렀을 수 있어요. 다윗 이름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그 정도의 권위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서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돌린 그런 노래이지, 솔로몬이 만든 이상한 짓 하느라고 바빴어. 네, 그런 걸 언제 쓰고 있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신약 성경을 던져서 얘기하면 바오로 서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바오로 서가 직접 쓴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께서 불러서 쓴 것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오로의 이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쓴 것, 어떤 교회가 자발적으로 쓴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편지도 그래요.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의 공동체 혹은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누가 쓸 수 있으니까 썼고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자, 구분을 어떻게 노래가 모두 몇 개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일단 8장으로 나눈 것은 뭐 지금부터 300년도 안 된 얘기니까 그 전에 이미 성경 공부를 했겠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아가서에 대한 그 주회를 마지막으로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것이 다 지푸라기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우리 지금도 그 책들 보면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어려워서 너무 놀라운데 당신에게는 쓰레기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가서를 일단 그러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아가서 주회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200여 개를 쓰셨다는데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쟤도 지금 울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그 노래라고 표현된 노래가 모두 몇 개냐, 5개부터 8개 사이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뭐 의견이 분분한 걸 전제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조금 이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2사람 더하기 1명입니다. 2+1이에요. 그 신랑과 신부가 있고 합창단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있고 합창단이 있는데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그래도 주인공이 누구냐? 신부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독서 포인트인데 신랑은 하느님을 대변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신랑은 당연히 하느님이고 신부는 당연히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구조에서 볼 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당연히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는 놀랍게도 사람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어떤 하나의 반전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아가서가 이 보수적인 남녀 상여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수적인 야곱에서의 회의에서도 받아들여졌던 그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는데 제 말이 100% 틀리는 게 맞는데 사람이 하느님을 어떻게 찾아나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식인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씩 되짚어가고 놀랍게 한 가지 빠졌어요. 아까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람들이 이 얘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죠. 성전을 건축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때를 즈음해서 만든 노래가 아닐까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닐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설의 중에서 정말 일부 학설이 있는데 어떤 학설도 있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결혼식 때 불렀을 노래일 거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과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서 성경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수 의견들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문단 나누기를 해놓을 테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그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소수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다른 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공부했던 때 어떤 책은 그냥 1, 2, 3, 4, 5, 6, 7, 8을 그냥 한 장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넷째 노래, 다섯째 이렇게 해서 여덟째 노래 이렇게 분류한 책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장 1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이죠.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1장 5절부터 2장 7절까지가 첫 번째 노래. 장절 못 쓰신 분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가 두 번째 노래.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세 번째 노래.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네 번째 노래. 6장 4절부터 8장 4절까지가 다섯 번째 노래.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 7절까지 후기 1. 8장 8절부터 8장 14절까지가 후기 2입니다. 후기가 두 개가 있어요. 에필로그가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하나 있는데 에필로그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노래가 메인 테마인 것으로 일단 우리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고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구분은 아니에요. 이 책 자체가 워낙 이렇게 다양한 그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고 본인이 공부에 따라서 다시 나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큰 범위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장절 한번 불러드려요? 아니면 다 쓰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랑과 신부 중에서 누가 더 센 주인공이라 했어요? 신부입니다. 네, 신부입니다. 왜 신부일까요? 신부님이잖아, 신부님. 네,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한 책이기 때문에 신부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지금 이 남자 아저씨는 어디에 가 있어요? 남자 아저씨는 어디 있냐면 사막에 가 있습니다. 뭐하러 가 있냐면 목축하러 가 있습니다. 목축하러 가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축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매일 퇴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니 이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위치 추적기도 없었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으려니. 그런데 이게 거기 있으려니가 맞나? 그리고 광야라는 곳이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 킬로,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여자 혼자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간절하게 속을 끓는 것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라고 신랑 신부를 어디 이러면 여자라 그랬네. 네. 저게 깐죽거리는 친구들이라고 표현했구나. 합창단이라고 그랬을 때 이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깐죽깐죽 열심히 해요. 꼭 그냥 누구 닮았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표현, 생각 표현, 몸 표현을 다 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간절함을 거짓 없이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성경 어디에서 이 엔게디를 골짜기입니다. 어디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할 때 다윗이 숨었던 곳입니다. 여기 지금 국립공원이에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네. 그 엔게디 같은 데서 막 쉬고 있으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네, 기회 되시면 엔게디 한번 저희 투어해 보십시오.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 곳에 있는 거죠. 뭐 그런 곳에서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 여인은 죽어라고 사랑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번호를 매겨서 쓸 때는 그래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사랑에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봄날 우리가 무엇을 했고, 나리꽃이 피었고, 수선화가 피었고, 우리가 그때 걸었고 하는 분명한 어떤 체험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그 결실이 뭐냐면 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결혼해요. 자신도 이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말이고 결정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한번 물어봐야지. 결혼은 그런데 결혼 생활은 또 달라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혼할 때는 정말 인생을 걸고 결혼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결혼들이 있었고 결혼식의 아름다움을 이 여자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결혼식,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결혼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헤어져 있는 상황을 더욱더 아프게 만듭니다. 사랑하는데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 사람하고 잘 사는데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데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던 그 곳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꿈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되는 꿈이죠. 네.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다가 이 사랑들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노래에 보시면 오라고, 남자가 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초대도 하고 같이 어디 걷자고도 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절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대충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까 봐요. 지금 시간이 몇 분이에요? 35. 네, 35분. 네, 그렇습니다. 대충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순서를 바꿔서 썼는데 어쨌든 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정도 있고요. 마음으로부터 분명히 사랑의 기억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결실도 있고 그 다음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단순하게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인생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 나의 삶의 방편이나 형식들 중에 하나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에 다 건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에 내가 매혹됐을 때 그 사랑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하지만 인생을 운명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신앙도 이렇게
인 거죠. 여기에 읽으실 때 제가 지금부터 써드리는 몇 가지를 그 염두에 두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라는 것을 테마로 놓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녀 상여지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꽃의 상징, 바람의 상징, 구름의 상징, 파수꾼의 상징, 수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그 상징들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쭉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것 자체가 메시지인 것들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인 것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도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저자는 단순하게 사랑을 직설적으로 1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다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알고리즘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또 하느님과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좀 어려워서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 정도만 보셔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네,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마칠게요. 갑자기 마셔서 죄송한데 오늘 지구신부님들 모여서 본명 축이는 신부님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 그래서 안 늦게 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